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영혼의 사업을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 외에 사업에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고난받지 않고 항상 풍성하게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은 부모님 주일인데 같이 합쳐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비된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은 아비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비된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비된 자는 자기의 권위나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 꼭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일평생 번 물질 또 얻은 거 또 모든 것을 다 상속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여기 뭐 거의 한국 분들인데 뭐 외국 분들도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한국 분들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잘해주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걸 다 포기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그 부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거를 오늘 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으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을 상속하기 위해서 세우고 그 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과 권세를 아들에게 또 주고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셨고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고 기도하시고 성경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다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우주 삼라만상을 지은 것도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도 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지체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에, 아들의 영광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또 아들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아들의 그 권세를 얻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또 그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은혜를 입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맏형이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 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 난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모두가 다 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의도인데, 아니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런데 아들은 난 믿지 않아, 이런다면은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무로 돌아가는 거라는 것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상속받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여 참여한 성도가 된 겁니다. 침례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게 침례. 그래서 침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그 일들을 아들에게 줬고, 아들이 다 이루었고, 우리는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을 두고 위하여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모든 걸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를 이 땅에서는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천사도 맛보지 못하는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천사는 가족 관계가 없습니다. 천사는 뭐 부인이 있다든가 뭐 자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없고 가족에 대한 맛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천사도 있죠, 또 인간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가족에 대한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고 가족, 이렇게 자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경 전체는 가정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복음, 가정의 복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정의 복음, 가정의 복음. 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이 가정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가정을 먼저 아담이 했는데 아담을 보니까 고독해 보이니까 하와를 지어주셨고 한 가정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또 내려가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노아의 가정,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 노아의 가정, 이런 가정을 허락해서 그들에게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셔가지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통로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바로 구약 성경이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밑으로 이렇게 흐르죠. 쭉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무조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신 가정을 보면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 믿음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아브라함 가정, 그다음에 아브라함 밑으로 쭉 내려오죠. 요셉의 가정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때는 장자에게만, 보통 장자에게만 왔는데 장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꼭 장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쭉 흐르듯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관심을 끌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과정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류와 이제 인류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아비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친척과 모든 가족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위험도 있죠. 그리고 그가 보면은 두 번이나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그냥 내어주면서 속이고 자기 목숨을 부지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순종을 내려오니까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은 자기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함께 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잡아바치라고 그럴 때에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이삭이 불순종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그는 자손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니까 에서가 나타나죠. 에서와 야곱이 갔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한 것으로 팔아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근데 에스가 장자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형으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는 거죠. 받는 것보다 뭐 뺏어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장자니까 에서에게 가야 되지만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축복을 또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하면은, 자,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거로 형으로부터 뺐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로부터 속이지만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이고 축복을 또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그거를 인정해 달라고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그 천사와 실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 천사와 실험을 해서 결국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형으로부터 내가 장자의 명분을 정당하게 얻었고 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간절히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반열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이 예수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축복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자녀잖아요.
한 아버지의 자녀면도 한 사람은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에서 같은 경우는 힘쓰지도 않고 그냥 야 파죽한 거로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뭐 아무렇지 않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힘쓰고 애썼던 야곱은 마침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무슨 뜻이냐면은 야가 빠졌다는 거, 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의, 그러니까 채찍에 그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라는 걸 바꾸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네가 이긴 자다라고 뭐를 줬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이름을 바꾸라, 네가. 그렇게 이제 승리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가정을 아브라함이 아비 집에서 이끌어내고 또 친척에서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에서도 분리시키죠. 이게 뭘 분리시킵니까? 믿음을 분리시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 보니까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가 있죠.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또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 곧 믿음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게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도 제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한 교회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봐도 그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쭉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근본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한 계명은 또 인간을 향한 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고 쭉 나오죠. 1계명에서 4계명.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는 인간을 향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이 오느냐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아비의 제약이 3, 4대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또 감사하느냐고요. 우리가 불순종일 때 그는 3, 4대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는 축복,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말하잖아요. 대신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5계명이 있어 10계명 중에서 자, 오늘 부모님 주일인데 제일 먼저 첫 계명,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벌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애미가 새끼를 이렇게 잘 돌보고 심지어는 그 새끼들은 어미나 그 다음에 아비를 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하물며 우리는 뭐 인간은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들 주시고 또 손자들 또 주시고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대에 이르는 축복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장자를 죽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 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이해하고 또한 두려워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계명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그 계명이 없었다면 인간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인간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면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되든 회복을 하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가정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부터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뭐냐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권리를 너무 주장하는 거죠. 또 부모도 자식에게 권리를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아비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아비가 권리가 없고 오직 자식에게 대한 의무만 행하라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부모로서의 의무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아비들아 주의 말씀 주의 명령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아비는 자식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또 자녀도 아버지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의무만 다하라는 거죠. 의무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갈등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꾸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권리를 자꾸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절대 그런 권리를 주장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의무만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의무, 자식으로서 의무만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의 아버지에게 충성만 한 겁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의무만.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아들로서 모든 의무만 다 감당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감당하느냐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것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들로서 의무를 다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무만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뭐만 있어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만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한 의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것도 사실은 부모로서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의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 부모는 자식이 잘못될 때에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훈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버릇이 잘못됐을 그 길을 들이게 잘하게 만들어주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도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 또 사랑할 의무, 부모를 섬기라 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걸 잘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은 자기 권리를 너무 주장하니까, 자기 권리를 따지니까, 주장하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요즘은 이게 심각한데, 이것은 자식을 우리가 잘못 기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어릴 때 그들이 그렇게 못하게끔 눌러줘야 돼요. 가르쳐주고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위배될 때는 그 위법이 된다고 그걸 해줘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없어요. 전부 다 의무뿐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의무,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알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가서 자기 권리를 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내 몫을 내놓으라 그랬죠. 그럴 때 아버지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는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나는 이제 아들로서의 고난은 포기한다. 그거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로서? 나는 하나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입장으로서 난 돌아가겠다. 이것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탕자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권리를 주장하고 만약에 아버지에게 갔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굉장히 곤란하죠. 그 자기의 둘째 아들로서의 그 자기의 권한은 포기해버리고 나는 종의 하나로서 나는 내가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탕자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이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될 수 있다. 내 임의대로 살 수 있는데 뭐래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와는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를 주었죠? 동상직이었습니다. 동산직이지 자기가 주인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동산직이. 그랬는데 검단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기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권리를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한번 봅시다. 보면은 남편은 자기 주장만 자꾸 내쓴다고, 아내는 아내대로 주장을 내세워요. 난 아내로서 내가 뭐 당신이 나인데 뭐 잘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살면서 자기 주장, 자기 권리만 자꾸 내세웁니다. 그 가정은 얼마 못 가면 깨집니다. 절대 깨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자기 권리.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가정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의무를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 남편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의무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남편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의무, 남편의 의무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의무만 있는 거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요. 죽을 의무만 있다. 가정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남자는 가정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남편들이 복종하라면 좀 자존심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종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를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뭐 좀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자존심 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희생하듯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희생한 것처럼 자녀를 기르고 남편에게 잘 이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순교자처럼, 내가 순교하고 순종하는 처럼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권리 주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의무를 다하며 성도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여기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백성은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가정의 남편으로서 계속 내가 권리만 주장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몇 년, 5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저는 경산도 사람이에요. 경산도 사람이라서 우리 아버님이 뭐를 가르쳐 줬냐면, 남자는 해야 될 게 몇 가지를 딱딱딱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엌 옆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든가, 또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를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님이 그러게 했어요. 근데 내가 결혼 생활을 해서 쭉 하다 보니까 나는 그걸 계속 주장했죠. 계속 주장하려니까, 당신은 부엌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식사만 하고 나가서 직장 생활만 하면 되지, 뭐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여자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깊이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님이 옛날 그 풍습에서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혜가 많이 변했죠. 근데 아멘 안 하시네.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나를 생각하면은 절대 부엌에 같이 안 갑니다. 그리고 난 절대 가정에서 난 청소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내 할 의무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남편으로서의 권리만 자꾸 주장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집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성경에는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주장하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의무만 하라는 거죠. 아멘? 근데 아멘이 적습니다. 예. 남자분이 적은지 여자분이 적은지 모르겠는데,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세요. 아내는 아내대로의 의무를 다하세요. 그러면은 그 가정은 정말 훌륭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 때에 제일 힘들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독일이 막 공격을 하고 이럴 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영국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는 공격을 안 할 것 같이 했는데, 이 독일이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제 영국까지 막 치려고 그러고 가가지고 영국에 있는 포탄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 이름 잘 알잖아요. 영국의 수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는 수상으로서 내 의무를 다할 테니까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달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나라를 돕는 일인가를 생각해 달라고 그거를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 영국 국민들이 그걸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 의무를 주장을 해야 되겠다, 내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영국 국민들이 마음을 합쳤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조국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묻지 마라,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지 물으라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그 1940년도에 막 굉장히 미국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국민들이 마음을 합치고 이제 나라를 크게 이렇게 그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보다는 의무, 국민의 의무를 찾고 권리를 찾으면은 어떤 나라와 똑같이 되느냐면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됩니다.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 그 다음에 그 유럽의 요즘에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잘 나가던 나라입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독일에 가서 집회 많이 할 때는 제일 현금으로 현찰로선 제일 많이 있던 나라가 요즘에는 독일이 형편없이 됐습니다. 왜 그래 됐냐면은 국민이 자꾸 자기 권리만 해서 내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내 나라, 저렇게 생긴 내 나라,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자꾸 찾으니까 저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가정이 부서지면 신앙생활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가정, 특별히 부모님 주일, 또 자녀의 주일, 5월 5일, 5월 8일, 이게 한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자녀는 자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딱 되면은 그 가정은 굉장히 튼튼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 호소할 게 뭐예요? 국민의 의무를 다해 주세요.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 내 가정에 내가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어머니 주일이니까, 부모님 주일이니까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 내 의무를,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다하는 가장이나 아내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만 뭐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쓰고 애쓸 의무만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노라, 내가 죽으러 왔노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의무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할 때에 불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죽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를 막는 사람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안 된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내 십자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도 내 십자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의무를 다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로 돌아왔을 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임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성도의 임무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의 권리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타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말 고삐를 집은 사람은 땡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합니다. 땡기도 하고 늦추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에 내가 이 의무를 다할 때에 또 우리가 이 모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땡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무조건 풀어놓으면 안 돼요. 부모로서 땡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의무가 뭔가를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은 그들은 꼭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어딜 가도 임마누엘 교인들 가정들은 정말 훌륭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나는 특별히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내 의무를 다하지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우리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학개서에 보면은 학개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전대에 구멍을 뚫어 놓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그거 꼭 들어보세요. 학개서 1장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전대가 있는데 그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계속 새버리잖아요.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가보면 남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돌아보라는 거죠. 뭐를 돌아보느냐?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거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계명을 지켜나가느냐, 의무를 다하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차,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노력은 하는데 전대에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자꾸 새버린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하여튼 이 가족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 계명을 지켜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 우리 305장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랑의 아버지 모셨으니 네 믿음도 반석도 전 떠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 부부지간에 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빨리 찾아가세요. 부부지간에 찾아가라고. 예. 우리 심집 친장로님은 앞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뒤로 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자, 빨리 부인 찾아가세요. 남편 찾아가세요.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순종하세요. 네. 그렇죠. 네. 찾아보세요. 네. 내가 찾아갈게요. 다 찾아갔죠? 네, 손을 잡고 우리 1절만 부르고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주장, 손잡으세요. 손잡으세요. 그렇죠. 손잡아야지. 네, 손잡고 기도. 마리나 손잡았어? 손잡았어. 오케이. 손잡고 기도할 때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사람은 결심을 하면 돼요. 결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내가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마음만 바꾸면 돼요. 저도 그 평생에 안 되던 걸 내가 마음을 딱 바꾸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데 내가 이제 가정에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나는 내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부르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주 예수여 한 번만 하고 잠깐 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사랑원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이 부모님에 대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 자식은 자식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말씀, 가정에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가 할 의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세요.